그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좀 저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못 다니고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지만 저는 꿋꿋하게 살았고, 또 국민학교 그 가을을 생각하면 항상 운동회 때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가을 운동회. 그러니까 봄에는 소풍 가고 가을에는 운동회를 했는데, 이게 운동회가 그냥 애들끼리 노는 게 아니라 제가 살았던 그 시골에서는 완전히 마을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솜사탕도 사 먹고, 또 번데기도 그때 단백질 섭취하느라 번데기도 막 먹고, 또 문방구에서 계시던 분들이 문방구에 있는 장난감이랑 과자랑 쫙 펼쳐놓고 아이들이 마음껏 돈만 내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엄마 아빠들은 애들 뛰어다니면 막 달리기 하면 응원하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달리기 하고 온 손주들 막 땀 닦아주고, 아이고 잘했다. 제가 이 운동회 때가 왜 그렇게 좋았냐면, 사실 제가 가을 운동회 끝나면 공책을 한 트럭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소시 쪽에 한 달리기 했습니다. 이 달리기를 얼마나 잘했냐면, 그때 제가 있던 그 학교에 육상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육상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년마다 계주 선수 4명 뽑으면요, 제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이 계주 선수 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100m 달려도 200m 달려도 1등 하니까 이 손등에 도장 찍다가 선생님이 더 이상 찍을 데가 없어서 온몸에 도장을 찍어 주셔가지고, 그거 보여드리면 막 공책을 연필을 막 한 타스를 타고, 정말 그러니까 그 운동회 날이 되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죠. 또 운동회 때 어땠습니까? 청군, 그 다음에 백군, 이렇게 나눠서 막 이렇게 대항을 하고, 청군은 또 백군은 이렇게 머리에 그 색깔 띠를 띠고, 그리고 청군 백군 나눠서 또 막 이렇게 할 때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점심 전에 뭘 던져서 터트려야 됩니다. 뭘 던지죠? 오재미를 어디다 던지죠? 박에다. 여기 어른들은 다 아시고 젊은 분들은 지금 저게 무슨 얘기인가, 뭐 조선시대 때 얘기인가 하시는데, 그냥 박이 있으면 청군 백군 하면서 먼저 박이 탁 터지면 그 청군은 어디 갑니까? 밥 먹으러 달려가는 거예요. 백군은 계속 안 터지면 저거 분명히 청군 선생님이 저거 밤에 본드로 붙여가지고 우리 거는 안 터진다 막 그러면서, 결국 백군도 팍 터지면 또 다 흩어져서 막 정답게 점심 먹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을 운동회는 뭐였냐면 집안과 또 온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제가 이 가을에 그 운동회를 떠올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교회도 이러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할 때 이 기쁨의 축제가 우리들에게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응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 박수 치시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 또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와 또 친교의 이 즐거운 축제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늘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11장과 12장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쁨의 축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과 형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쁨의 마음을 주시니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쁨의 잔치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삶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도 이 축제의 기쁨이 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순차적인 기쁨이 있죠. 제일 첫 번째 기쁨은 성벽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과업을 이뤘기 때문에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또 민족이 부흥하는
이 회개와 부흥의 기쁨이 그들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벽 완공과 이 부흥의 기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먼저 자신과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신과 자신의 몸을 올려드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장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그 레위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10분의 1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온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복을 빌어주는,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되고 나서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기꺼이 들어가서 자원하여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아직 그 도적과 같은 주변 대적들은 다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출입할 때 그 산적 같은 그 도적들의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치안이 불안한 상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이주해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지 못했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 그 자신의 마을에서 농사 지으러 가면 가깝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의 농토를 가려면 대적들의 위험도 있고 거리상 멀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서 자신의 몸을, 가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자발적으로 그들이 이주하였을까? 아직 치안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데 왜 그들이 이주하였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살아나야지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제 성벽도 완공하고 이제 부흥의 역사도 일어났는데,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중한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서 우리가 그 도시를 지키자. 왜냐하면 건물이 있어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지 않으면 거기는 유령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벽이 완공된 그 도시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겠다. 예루살렘이 살아야 이스라엘이 산다. 이 확신 가지고 그들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교회가 예루살렘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 충만한 마음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사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폐허가 되고 은혜가 단절된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가 만약 폐허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없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모든 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일제의 그런 시절도 있었고 6.25 동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그 믿음, 그 복음 붙잡고 우리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동네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정신없이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산기도로, 새벽기도로, 골방에서 자신의 처소에서 수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 교회로부터 공급받았던 그 믿음과 승리의 확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제공한 그 메시지와 기도의 동력을 가지고 우리 어른 세대가 기도했을 때 대한민국이 이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이 대한민국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신앙과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이 교회를 세우고 정말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얼마나 유럽이 강한 그런 대륙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또 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를 술집에 팔아버리고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부터 유럽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한 200개 나라가 있는데 상위 10개 나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항상 들어가죠. 그래서 8위에서 10위를 늘 대한민국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 10개 나라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른 9개 나라들은요, 다른 나라 거 빼앗아서 부자 나라가 됐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부국강병한 나라가 된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을까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대한민국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영국과 프랑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 인도와 아프리카 땅에 있는 거 다 가져갔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프랑스는 아프리카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과 프랑스가 잘 나갈 때는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을 했습니다. 영국은 위에서 아래로 우리가 다스리겠다. 프랑스는 그러면 동서로 우리가 다스리겠다. 그래서 동서로 이렇게 있는 나라들은 불어를 쓰고요, 위아래로 있는 국가들 중에는 영어를 쓰는 아프리카 국가가 많습니다. 스페인, 그 이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남미에 가서 남미에 금이 많다 그래서 엘도라도, 금으로 만든 도시가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남미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또 일본에서 오신 분들 계시다면 스미마센. 일본은 어땠습니까? 일본도 강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가져갔잖아요. 중국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변국들을 침략을 했습니까? 근데 이 10개 나라 중에서 다른 나라 거 빼앗지 않고 침략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로 이 폐허가 된 나라를 세계 10위의 국가로 만든 그 나라가 어디밖에 없으니까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분단된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폐허의 나라였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 뻗어나갈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가지고 붙잡고 이 말씀의 축복으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였더니 세계 10위에 범접하는, 아니 그 안에 들어가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확신, 정말 내가 교회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 은혜 가지고 내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겠구나, 이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예배 자리로,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온 몸과 마음으로 지켜주실 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정말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을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거기에 여러분들의 몸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지켜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거기 여러분들의 몸을 왜 끌고 와야 되냐면, 우리가 몸이 안 가잖아요. 그럼 마음이 안 가는 것입니다. 내 몸이 거기에 안 가면 내가 안 간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픈데도 여러분들 차에 막 구겨 타고 응급실을 가거나 병원을 가잖아요. 아픈 내가 내 몸을 이끌고 병원을 가야지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 가고 그냥 마음으로 마음으로 응급실 간다고요? 그냥 고침 받을 수 있습니까? 아파도 내 몸을 이끌고 가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요즘에 데이트나 맞선 어디서 하죠? 청자다방에서 합니까? 백다방에서 합니까?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나 마음으로 그 사람 좋아해, 마음으로 내가 백다방 가 있었어, 이게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사람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내 몸이 그 자리에 가 있어야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또한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나 하나님 믿어 하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내가 꼭 지켜야 될 그 은혜의 자리에 내 몸을 끌고 오지 않는다?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거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 속에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위험한 중에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로 그들은 결단을 하였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 이게 왜 소중하냐면, 몇 년 전에 그 어떤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이시온 선교사님이 쓴 천개의 심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이시온 이 선교사님은 그 제3세계 국가, 아프리카, 중동, 분쟁 있고 이슬람, 그런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도 전기도 잘 안 나오고 밤에 누워 있다 보면 막 폭탄이 도심에서 폭탄이 막 터지고, 그런 곳에서 그분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이분이 선교 사역에 회의가 들었대요. 아니, 왜 나는 몇 년 동안 이슬람 지역에 있는데 왜 한 명의 사람도 나는 전도하지 못하는 걸까? 내 친구들은, 친구 선교사들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그런 데서 막 교회도 세우고 비전 센터도 세우면서 사람이 100명, 200명이 모인다. 그런 기쁨의 소식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몇 년을 고생을 해도 아무도 찾아와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 없는데, 복음에 대해서 다 거부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열애가 된 것입니까? 내 사역과 내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회의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시온 선교사, 나는 내가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 아무도 오려하지 않는 불편하고 힘든 곳에서 네가 살아줘서 참 고맙다. 네가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교사님이 큰 성공과 업적과 선교적인 결과가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게 너무 고맙고, 아무도 오려하지 않는 그곳에 네가 머물러 줘서 네가 거기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라 우리는 많은 가난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있고 내 몸을 움직여서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세상 열방에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고 또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해도 내가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가 내 교회를 든든히 지키리라,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12장 27절과 28절 말씀. 27절을 제가 28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자,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모였으니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래서 찬양의 그 재능이 있는, 은사가 있는 레위 사람들, 그래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 그리고 또 방송을 맡을 사람들, 막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한 자리로 모아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조금 극단적이지만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찬양의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유죄, 무죄가 아니라 유죄. 그러니까 찬양에 관심이 있고 악기를 다뤄보고 싶고, 또 내가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다닐 때 좀 노래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성가 합창제에 함께 찬양대에 참여해 주시고, 또 찬양팀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유죄인 분들이 너무 많네.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장 전체를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12장을 보면 노래한다, 찬양한다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오고요, 감사한다는 그 표현이 6번 나오고, 기뻐한다가 7번 나오고, 각종 악기를 연주한다가 3번이나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장 43절로 가볼까요? 자, 12장 4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인가요? 아멘. 온 레위 지파 사람이 나와서 함께 기쁨의 찬양을 둥둥둥 하면서 드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녀들도, 아이들도 함께 나와서 막 그 따라 부르는데 그 찬양 소리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찬양의 함성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직 살 길이 막막한데 지금 찬양할 때인가? 여전히 대적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고, 또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직업도 지금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빨리 샴페인 터뜨린 거 아닌가? 지금은 찬양할 때가 아니라 돈 벌러 가고 또 뭔가 도시를 더 뭔가 건축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요, 상황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기뻐해야지. 애들 대학 보내고 나서 기뻐해야지. 시집 장가가고 직업을 갖고 손주 생기면 그때 나중에 기뻐해야지. 그거는 천만의 말씀. 내가 모든 걸 다 이루고 나서 기뻐하겠다? 아닙니다.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그 순간순간. 비록 작은 기도 응답이라도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비록 작은 승리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기쁨 주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때 순간순간마다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갈 길이 아직 멀어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아직 가난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기쁨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나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 순간에 기뻐하겠습니다라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데, 앞으로 살 길이 아직도 막막한데,
가야 될 걸음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아직 이루어진 것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남다른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행복감을 느끼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강도보다 빈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날씨를 보면서 감사하고, 또 아이들, 자녀들 보면서 기뻐하고, 또 세상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우리들 대부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야지,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야지, 취직하고 나서 승진해야지, 또 이제 승진하고 나서 돈이 생기니까 비싼 물건을 좀 구입해야지. 그때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합격과 취업과 승진과 비싼 물건 구입, 그것도 행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우리가 어떤 그 조건을 얻는 순간 그 행복하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조건에 대한 행복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기쁨의 그 조건에 이미 내가 적응해 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몇 개월 지나면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그 청년부 사역할 때 서울의 여러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서울대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자식, 너 서울대 다니고 참 멋있어, 좋겠어? 그냥 막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풀이 팍 죽더니, 목사님, 서울대 다니면 뭐 합니까? 집이 가난해서 해외 유학도 못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귀때기를 붙잡고 끌고 와서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너 서울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그 기쁨의 조건을 얻었어도 그 기쁨의 조건에 적응을 해버리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재벌 2세랑 연예인 톱스타랑 결혼하는 그런 뉴스들 보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무슨 호텔에서 얼마 들여서 무슨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대. 저는 부럽지 않은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 스타와 아나운서, 기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한 결혼식을 합니까? 그런데 몇 년 못 가서 재벌집에 시집갔는데 못 살겠다고 헤어지고, 유명한 스포츠 스타랑 당대 최고의 미녀의 배우가 결혼했는데 서로 또 몇 년 지나니까 못 살겠다고 헤어집니다. 화려한 결혼식이라는 그 조건은 이루어냈지만 결혼 생활은, 결혼식과 결혼 생활은 전혀 다른 것이죠. 재벌집에 시집갔는데 재벌 이사가 허구한 날 다른 여자 만나고 바람을 핍니다. 시어머니는 너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막 구박을 합니다. 결혼식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 조건을 이루면 뭐합니까? 적응하려고 했더니 적응도 못하고 너무나도 고통이, 그때부터 일상의 고통이 시작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큰 사건을 통해서만 온다? 아닙니다. 큰 사건을 통해서도 기쁘지만 그 기쁨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기뻐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심리고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또 명절 맞이하면서 또 부모님 댁에 차 운전해서 귀성 귀경 차로 운전해서 가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아이들 만나러 운전해서 가야 됐던 그런 분들도 계시죠.
막히는 곳에서 여러분들만 불평과 짜증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만약 귀경길이 아니라 피난길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터져가지고 도망가는 길, 그 막히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서로 가겠다고 난리 좀 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이 피난길이 아니라 내 가족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길이구나. 그래서 만나고 나서 막 힘들게 집에 왔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뺑뺑뺑뺑 돌아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죠. 왜? 내가 주차 자리가 없다는 건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유 힘들어하고 겨우 주차했는데 트렁크를 열어보니 웬일입니까? 부모님이 바리바리 싸준 명절 음식이 또 한가득 들어있고, 근데 그 명절 음식을 한가득 들고 엘리베이터 딱 타려고 했는데 고장 났네요. 15층까지 또 걸어가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죠. 왜? 15층이라는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이미 여러분들은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거창하고 대단한 사건, 이벤트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상황과 여건이 좋아지면 기뻐해야지가 아니라 순간순간 작은 승리와 응답을 주시고 그런 이미 행복의 조건을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뻐할 때, 그 행복의 빈도가 자주 있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 올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물질, 그것을 예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12장 44절 말씀,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나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죠. 첫 번째는 자신의 몸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타이밍에 맞게 그들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헌신과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린 사람이 되고 나서 비로소야 이제 그들이 제대로 된 예물을, 물질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11조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드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11조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따로 어떤 생업을 갖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다 떨어지고 또 예배가 황폐해지고 성전이 폐허가 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렸어요. 우리가 왜 저 사람들 책임져야 돼? 왜 내 금쪽 같은 돈을 저분들에게 왜 드려야 돼? 너무 아깝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끌려갔다가 다시 에스라 선지자 앞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리더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이 영적 지도자가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 기쁨의 말씀을 전해줄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살아날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주신 그 충만한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흘러 넘쳤는데, 그것이 하늘의 그 축복이, 그 축복의 수도관이 꽉 막히는 바람에 본인들이 진짜 영적인 폐허가 실제적인 폐허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지상의 땅도 나라도 잃어버리는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레위인들이, 영적 리더들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그걸 알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맨 끝에를 한번 보십시오.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리더들 주셔서 이제 그들이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이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들이 가난합니다. 아직 생업이 불투명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지금 마음껏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끔 그렇게 생각하죠. 헌금 드려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 Give and take. 내가 먼저 드려야지 하나님이 하늘 창고문을 여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하나님 이 일부 나의 전부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믿음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냐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11조는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 때 믿음의 시대를 사는데 자기 믿음 따라서 드리면 되지 구약의 11조를 굳이 오늘 이 시대 때 그걸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항의하시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집사님 제가 앉혀놓고 집사님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보죠. 자, 복음서 펴보세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보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 쫓았죠. 자신의 재물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쫓았죠.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이제 성령 받은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 자, 바나바 뭐 했죠? 또 보니까 자신의 밭과 토지를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더라. 제가 그분께 얘기했어요. 집사님,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드리겠다고요? 신약의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옛사람이 바뀌어 새사람이 됐으니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집사님, 다음 주까지 부동산 다 정리해서 제 발 앞에 갖다 놓으세요. 한마디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장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신약 시대 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11조가 아니라 신약 시대 때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갖고 오세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11조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봐주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목사님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신약 시대니까 신약대로 적용을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그런데 이 결단이 초대교회 전부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삽비라도 전부 팔아놓고 절반만 드리면서 전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드리려고 목사님들이 합의를 해서 어떻게 전부 다 드리라고 하냐.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 11조만 드리게. 진짜 목사님들 마음 착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아들의 목숨을 옆집 사람 위해서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다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전부를 다 드리고 싶지만 제가 생활하느라 일부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인색해가지고 막 드리고 싶지 않아서 막 헌금 봉투 넣으면 막 그 마음 몸도 막 따라 들어가려고 그래요. 막 그 봉투 따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다 주셨다는 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성전을 든든히 세워가고 다음 세대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 전도가 안 됐는데 해외 선교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해외 선교 안 했으면 우리 예수님 못 믿었어요. 유럽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그 조선 땅에 150년 전에 200년 전에 조선 땅에 안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그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영등포 쪽에 있는 그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 여러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아이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26살에 조선에서 돌아가셨어요. 얘는 26살 청년입니다. 그 먼 이국 땅에 와서 그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은 26살에 죽어가면서, 풍토병으로 죽어가면서 그 묘비명에 뭐라고 썼냐면, 아까 그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그 터트리고 싶다 그랬던 선교사님처럼 이 26살의 캔드릭 선교사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그 막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왔다가 조선이라는 미 개척지가 있네, 조선 땅에도 복음 전하자. 그분들은 미국에서, 유럽에서 보내주는 그 선교 헌금 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여러분들 그 우리가 막 개화기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큰 도시, 중요한 도시에는 미션 스쿨, 선교사님들이 세운 100년 넘은 학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있는 홀스톤 선교사님이 세운 감리교 여자 선교사님 학교 지금 123년 됐습니다. 그리고 논산에 또 뭐가 있던데, 샘폴, 샘폴이 뭐냐면 세인트 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을 지은 또 천주교 학교가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각 도시마다 세운 그 학교들, 병원들, 대학교, 그게 다 뭘로 됐습니까? 조선 사람의 돈이 아니라 미국 가난한 성도들이, 그들이 돈을 모아서 26, 그 젊은 청년이 죽어가기까지 자신의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조선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갈 거잖아요. 선교지 폭탄 터진데 가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안 갈 거면 보내기라도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는데 막 째째하게 우리가 다음 선교사님 오면 주지 뭐. 여러분 기회는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 시간에 안 하면 그 사람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 한 거예요. 근데 버스도 떠나가면 안 오잖아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우리가 헌신할 시간 없어요. 선교할 기회도 없어요.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못하는 그 헌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거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고 말잖아요. 결국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된 기쁨, 감옥과 같은 지옥에 있던 내가 천국 백성 되고 천국을 또한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 땅 살면서 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들,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좋은 나라에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혜들, 이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축제의 시간이 되어서 정말 어르신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이 부족한 나의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의 헌신과 나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의 축제를 올려드려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더 큰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